지난주간 3일차 저녁 기도회 이렇게 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것이 약간 처절합니다. 보통 이때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사실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바로 한 1km 이내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중턱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하고 자주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성만찬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쪽에 기도하고 거기서 잡히셔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성 밖에서의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기도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비통하고 처절하고 정말 땀 뻔벅이고 막 이렇게 아픈 그런 기도의 어떤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편하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정말 많은 공생의 기간에도 그랬고 마지막까지 고통, 그 마지막에도 십자가까지 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얻었죠. 우리가 너무 이 값진 구원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구원을 살아가면서 또 가볍게 여기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절대로 쉬운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유는 절대로 값싼 자유가 이렇게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큐티 본문이죠. 마가복음 14장인데요. 우리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잡히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과 성만찬도 이렇게 하셔서 이제 주의 성찬식도 제정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왜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잡히지 않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겟세마네라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올리브산이라 그랬죠. 올리브 기름이 나는 감람산이 올리브산이니까 올리브산에 기름 짜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올리브로 기름을 짰던 틀, 그것이 이름 겟세마네라는 것이고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뭐 한다고? 기도할 동안에, 중요한 때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는 앉아 있으라. 제자 지금 몇 명이요? 가룟 유다 나갔으니까 몇 명 있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하고 이제 갔겠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 따로 부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왜 예수님 여기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에게서의 기도는 뭐예요? 그냥 평생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공생애를 시작한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한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부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뜻을 알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고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을 이렇게 하시고, 근데 또 사역관 3년 동안에 아주 바쁘신데도 늘 주님은 뭐 했어요? 습관적으로 수시로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기도가 뭐라? 호흡이다라고 하는 게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 이렇게 했어요. 가장 바쁜데도 기도를 까먹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사역은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사역해 하시는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 대신 주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그
그 커뮤니케이션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멈춘다는 거는 그 주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내가 한치도 내가 이 어떤 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수시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이 길을 가는데 또 기도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11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장면이 이렇게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도죠. 그런데 이제 11명을 데려갔고 나머지는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따로 조금 더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어요. 분리됐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래서 3명은 더 올라왔고 이제 주님의 어떤 상황이 뭐요? 심이란 단어가 놀라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나머지는 저 밑에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따로 데려온 거죠. 좀 더 위로 여기 머물러서 뭐하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가서 저기 가서 내가 좀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에 있으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지금 밤이에요. 밤이고 제자들도 뭐 이제 성찬식 하고 왔고 밤이고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힘든 상황이고 좀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지금 너무 마음이 고민하고 이것을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것이 너무 감당이 이렇게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길을 아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면은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십자가의 일을 가야 되는 이 인간 예수가 됐으로서의 이 고민, 이 슬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죽는 걸 좋아하지만 그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편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왜? 뭐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건 뭐 죄예요, 죄.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죄값에게 처절한 그것을 좀 치르는 건데 우리를 위해야 죽지만 우리의 죄를 때문에 죽는 것이죠. 이 죽음 앞에서 이 처절한 고통과 범민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피곤한 상태이고 그래서 밤이고 그래서 잘 이렇게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니까 밑에 애들은 좀 쉬게 하고 지쳐 있으니까 쉬게 하고 너희들은 수제자들이잖아.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또 키우고 있잖아.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합심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어떤 상황. 어떤 단어가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되고 죽고 아니 뭔 예수님이 저러지? 진짜 예수님이 저랬을까? 정말 예수님 저렇게 막 힘드셨을까?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그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것이 가장 비참한 죽음 앞에서 처절한 고통과 이 범민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기도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가서 너 깨어 있어라 하고 이제 올라가서 좀 더 올라가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 내용을 미리 언급하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다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를 구하냐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2시간짜리 보시면 대부분 봤죠?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처절한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야 몰라요? 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으로서 이것을 받는 최악의 이 고통을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정말
그럼 고민이 드신 거죠. 길은 가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는 못하겠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이런 고통을.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전능하잖아요. 뭐 이 세상도 만들고 다 모든 게 가능하니까 뭐 새로운 길을 못 내겠어요. 그래서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내게서 옮겨주세요. 뭐요? 십자가 고난의 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거든요, 사실. 이 잔을 옮기시오. 너 그것 때문에 살고 왔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잖아. 근데 그것을 안 감당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뜻에 반대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왜 왔어요, 이 땅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뭐 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지금 뭐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만 짓지 않았으면 이럴 일이 없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단순히 뭐 죄 하나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에도 살지만은 이 처절한 십자가의 이 길을 가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지금 적인 거예요. 죄. 그래도 예수님이 이거는 못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채찍질, 그 당시에 뭐 채찍은 뭐 살점이 뛰어나가는 채찍이니까. 우리가 사실 맞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맞아야 되고, 실제로 목 박히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것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널널하잖아요. 전도하면 예수 믿고, 또 세례 받고,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쉬워.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쉬운 게 없었죠. 공생의 3년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을 피하고 싶었을 정도로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살라고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죠. 내가 못합니다. 내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사랑 못합니다.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저 사람도 고통당해야죠. 이런 식으로 나가지. 이걸 다 그대로 받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못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나도 못해요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 예수님 어디까지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시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진도가 더 나가죠.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 때문 아니에요. 자기 자신 잘못 때문도 아니에요. 이 인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인 거예요. 죄를 사하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인간 중에는 다 죄인이니까 그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오직 자신만이 이 죄값을 이 십자가로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정확히 주님은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못할 것은 맞는데 그래도 내 뜻이 아니고 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건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당연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들어줬어요. 너 기적을 원하냐? 기적을 다 베풀고. 오병이요? 바로 오병이어 이게 베풀고. 죽은 자 살리고. 주님이 다 들어줬어요. 근데 이 기도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응답하면 안 되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은 정말 처절하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응답해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기도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 들어줬어. 그리고 또 기도가 하나 또 하네. 듣자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야 하네요.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봐요.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전주전능하니까 다 해줄게. 너희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줄게. 하나님 다 해주는 것처럼 말해놓고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또 응답해서는 안 될 기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이 기도는 응답해서는 안 될 기도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 기도했다 응답해버 지금 평소처럼 응답해버리면 안 되죠. 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기도를 할 때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도 계산해봐야죠. 나한테는 좋은데 상대방을 뭐 이렇게 실족시키거나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기도,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 응답은 응답 받아야 되는 게 좋은지 안 받아야 하는 것이 좋은 건지도 생각을 해봐요. 이건 응답할 수도 없고 응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 우리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뭔가 나를 위한 응답은 또 원하지만 또 누군가와 관련된 그 기도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꼭 나의 원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도 늘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응답 안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응답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말고는 하지 않았죠.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왔더니 시몬이 베드로죠.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한 시간 정도 기도했던가? 한 시간도 너 깨어 있을 수 없었어? 바로 잠들었는지 피곤했는지. 너 한 시간도 나 기도하고 왔는데 너 왜 한 시간도 안 깨어 있어? 내가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도대체 그 제자들을 피곤하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었죠. 깨어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었죠. 답이 있죠.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라. 이건 또 주기도문에 그대로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 주기도문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시험에 들지 않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시험 든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라고 예수님이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깨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는 뭐예요?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시험에 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18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알고 봤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처음부터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깨어 있으니까 잠 안 자는 줄로만 알았는데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왜?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니까. 근데 먼저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성경을 보니까 누구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왜 기도는 항상이고 항상 쉬지 말고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또 모든 인내와 간구. 우리가 간구와 기도 이렇게 하죠.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다르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건 나의 체험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죠.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또 간청하고 또 기도도 있고. 이게 간구와 기도가 틀린가? 근데 항상 기도할 때는 뭐예요? 뭐 해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뭐가 깨어 있어야 돼? 잠 자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붙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게 해요? 계속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깨어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정이 어떤 단어를 자꾸 써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지 안 쓰는지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 있다라는 증거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왜? 모든 일에도 감사하지만 기도할 때도 뭐하러? 깨어 있고, 깨어 있다는 것은 또 자동으로 뭐 하게끔 돼 있어요? 감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도 문제를 항상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먼저? 감사한 일을 먼저 떠올려보고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든지 뭘 나누든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화 되어야 돼요. 왜? 깨어있다는 증거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우리 여기는 또 원래 번역본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약간 의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또 항상 잊지 말아요. 내가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고 누구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의 수준이 항상 낮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뭐예요? 우리가 자동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자동으로 깨어 있으면 뭐예요? 성령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 자동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가 절로 쉬워질까요? 안 쉬워질까요? 쉬워져요. 감사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운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갔을 때 누가 했어요? 제자들 됐어요? 잠깐 훈련시켰지.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그래요? 삼세의 공생에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일은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나와 성령님하고 동행해요. 일을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있으면 자동으로 말씀을 따르겠고 순종하게끔 돼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뭐 하게끔 돼 있다? 기도하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왜 제자들은 이때 깨어 있지 못했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후에요? 받기 전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다음에는 그들은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 안에 있지 않죠. 몸의 피곤한 상태에 반응하고 있는 단계. 그런데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성경의 표현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지금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에 누가 늘 붙어 있냐면 뭐가 붙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 너희 대적 마귀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런다. 너를 미혹하려고 그런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너를 걸려지게 하려고 한다. 너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 넣는다. 더러운 생각을 집어 넣는다. 너희 악한 마귀가 너를 어떻게든 뭐 해버리려고? 삼켜버리려고 우는 사자가 나타나면 먹히고 끝나는 거죠.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 나를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사자가 나타나면 뭐예요? 다 피하죠.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옆에 있으면 잡아먹으니까. 악한 마귀가 늘 우리를 시험하려고 삼켜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 깨어있어라. 근데 악한 마귀가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가까이에 있는지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가 지금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이 울타리 올무를 거치는 돌을 자꾸 노는구나. 그래서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인지하고 또 마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어있으면 정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깨어있으면 뭘 행한다고요? 뭘 행해요? 의를 행하고 뭘 행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성경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깨어있으라 그러지? 뭘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럼 죄를 안 짓는 걸 넘어서 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뭐를 행하도록? 의를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짓게끔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 짓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죄를 짓는다니까요. 의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내 영이 깨어있으면, 내 영이 이제 어떤 상태예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인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내 영이 잠자고 있으면 자꾸 옛날 습성이 살아나고 자꾸 뭘 지으려고 그래요?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해.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것 뿐이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이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면 의를 행하게끔 되어 있고 죄를 짓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고 모르는 자가 당연히 틀려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죄 가운데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 부정선거가 진짜냐 아닌지 뭐 이런 거 이거 그게 진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정한 그 어떤 죄가 있고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흐름 뭐 여론조사 이런 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 저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구분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도 구분 못하면 내가 지은 죄도 구분 못하겠죠. 아니면 아직 그런 분별력이 없을 정도로 아직 어리든지. 그래서 깨어있어야지만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그래요. 더 왜 또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또 하신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맞이하려면 깨어있어야 돼? 안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열처녀 비유에서 다 10명이 다 잠자고 있잖아요. 근데 신랑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늦게 오니까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 자고 있었으니까는 뭐예요? 잠자는 건 이야기 아닌 게 아니었구나. 뭐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였구나. 신랑은 온다니까요. 와요. 좀 늦어질 뿐인 거지.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예요. 문 두드린다고 해서 열어줘요? 너 누군데? 나 몰라. 끝. 그래서 자기가 밖에서 문 두드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든지 병원에 가든지 안에서 절대로 문 열어주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을 했거든요. 신랑이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말했거든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음이 필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필수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왜? 장차 올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도 못할 어떤 재앙들이 성경에 예언 있는 대로 재앙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장차올 일들, 뭐 7년 대환란이고, 아직은 7년 대환란 시대가 아니니까, 그 어떤 뭔가 워밍업이 있다고요. 앞으로 그 일들, 그런 모든 어떤 이런 것들 다 이겨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는 그냥 살아서는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는 사람 자동으로 뭐 하게끔 돼 있어요? 기도하게끔. 기도 누구한테 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살아야 되구나.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과 계속해서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구나. 깨어 있으면 다 알게 된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딱 왔어. 주님은 지금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하는데 제자들은 왜 자고 있어요? 지금 요즘 이제 21세기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교회가 자고 있어. 성도들이 자고 있어. 깨어 있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럼 세계 교회가 기도를 이제는 별로 안 해. 왜? 교회가 딱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기도 안 해도 교회는 잘 돌아가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바로 깨어있지 않는 거. 그럼 깨어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막 반성경적인 걸 막 받아들여. 그 교회에서 막 그런 결정을 해. 교단에 가서 그런 결정을 해. 뭐의 증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왔던 거죠. 지금 이 반응이 이렇게 그런 것처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다 알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삼키려고 한다는 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이 도와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못 이길 싸움은 없습니다. 39, 40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한 번 더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왔어. 근데 아예 이제 그들은 뭐 해요? 잠을 푹 자고 있는 거죠. 왜? 피곤해. 너무 지금 사실 뭐 저녁 늦은 시간이고 피곤한 상태죠. 아주 피곤한 상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요? 자고 있으니까는 할 말도 없죠. 예수님이 또 분명히 말했는데 오히려 쑥스럽고 미안하고 그러죠. 예수님 저희 가서 엄청 기도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피곤해갖고 잤으니까 뭐 할 말 있겠어요? 할 말도 이렇게. 예수님은 왜? 앞에서 가르쳐. 왜 계속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뭐에 빠질까 봐서 시험이라고. 시험 뭐예요? 지금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려고 했는데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십자가 감당 안 하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뭐에 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시험에 빠져.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막 땀 범벅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뭔가 확신이 딱 섰을 때 그래 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구나. 야, 너밖에 기도하면 할수록 너밖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아버지가 말하니까 그래도 힘든데요. 그러나 너밖에 없다. 너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듣고 계속 다시 들으니까는 오케이. 그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도 시험을 이기신 거죠.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근데 제자들은 자요 안 자요? 피곤해서 자기도 이렇게 하지만 그럼 우리가 제자들 왜 기도하지 않고 지금 피곤한 거예요? 좀 더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너무나 안일하니까 기도 안 해. 안일하니까 깨어있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어. 그리고 뭐요? 너무 자만해. 난 믿음 좋다. 난 믿음 좋다. 난 믿다. 난 절대로 배도 안 해.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아. 난 절대로 우리가 가서 바로 북한에 한번 보내봅시다. 거기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길거리에서 한 번만 외치고 오라고 한번 해봅시다.
무슬림 가정에 가서 나 신실한 무슬림 집안인데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 자신 있게 한번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 있는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요? 주님이 나중에 테스트합니다. 영적 무지, 또 시대적인 영적 분별력, 시대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영적 분별, 분명히 주님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 뭐가 옳고 그른지. 요즘에는 의가 불의가 됐고 불의가 의가 됐고 의가 의고 불의가 불이고 불의가 의고 의가 불이고 막 엄청나게 복잡해요.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할 마음도 없고, 이거 대통령 뽑아봤자 뭐 이러니까 투표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투표를 해야죠. 왜 안 해요? 제대로 투표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뭔가 자꾸 흐트러지면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주님은 그래도 그걸 다 왜? 이 십자가는 누가 지금 제자들이 감당하는 게 누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네, 주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대신 기도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 남 보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중보기도하는 사람 보고 내 십자가를 그 사람이 지게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지. 그 구분을 확실히 늘 해야 이렇게 하죠. 무게중심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뭐 지금 주님이 때가 왔다 그러죠. 기도 3번 하시고 이제 때가 됐다는 거. 기도하지 마. 기도 멈추는 거 이제 주님의 뜻도 아버지의 뜻도 알게 됐으니까. 말씀 그 전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죠. 이제 얼마 전에 그 다락방에서 그 최후의 만찬할 때 했던 나 아니죠. 그렇게 했고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팔 타임이 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건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지. 나는 예수님을 팔 수 없지라고 말했던 그 타임인데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시간이 와버린 거예요. 때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나 파는 자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베드로는 종의 길을 친다던가 그리고 뭐요? 예수님 잡혀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이 상태가 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잡히는데 제자들은 전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뭐예요? 다 도망가죠. 이게 바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 늘 깨어있으라고 말했죠. 그렇게 늘 강조했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뭔 일이지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의 때는 정확히 옵니다.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가룟유다가 올 때가 됐고 이제 기도도 멈추고 이제 다른 타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말인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3년간 계속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했어요.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질 때까지 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다 돼 있어 있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예수님이 팔리면 안 되죠. 예수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내가 늘 기도하는데 나에게 왜 무슨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힘든 일이 손해보는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일어나요. 예수님 3년 내내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아니 기도했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다 일어나. 이게 뭔 일이지? 마지막 정리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기도의 목적.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달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섬김, 봉사. 그래서 거기 잘 섬기도록 뭘 줘요? 은사를 주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셔요. 왜? 교회를 위해서 또 섬김을 위해서 봉사를 이렇게 위해서.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일이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꾸 사명도 주시고 뭣도 주세요?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섬겨라. 내가 너한테 특별한 은사 너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거 있잖아. 잘 개발하고 그래서 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잘 사용해. 그 섬김.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내내 고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근데 마지막엔 뭘 감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요.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근데 사역은 잘 감당했는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알고 봤더니 십자가는 뭐였던 거예요? 구원이었던 거예요. 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너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지. 예수 보고 너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킬게. 그런데 저 죽어가는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구분하면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당연히 착하고 충성한 종이 되어서. 크리스찬의 사명도 있는데 기도할 때,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할 때도 방향도 그리고 내가 또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 십자가는 뭐예요? 네 고생하라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뭐 할 수 있다? 구원을. 와, 저 사람 그 걸어가는 그 길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을만 하네. 자기 부인이 있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막 옆에서 볼 때마다 느껴져.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들리지 않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냥 뭔가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를 막 생겨.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너 아니면 구원을 못해. 다른 사람, 세상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결국은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싸우지만 문제가 되지만 이슬람 그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딱 선포를 했을 때 핍박이 오는 걸 통해서 가족이 한 번 더 듣거든요. 예수가 누구지?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각각의 환경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한다고요. 해서 핍박을 하든 뭐든지 상관없이 한 번 더 듣게 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왜?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사명, 봉사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것은 크리스찬의 사명 감당했을 때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상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큰 상은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나도 지금 전도당에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은요. 이것은 그 어떤 그 섬김에 대한 봉사에 대한 상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겠다. 정말 이 영혼 구원의 그런 어떤 삶과 또 상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힘든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실 거라고. 그리고 들으실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우리가 사명도 알고 그 십자가의 그 길도 알게 되고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까요?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다 주님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이 도우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능력 받고 힘을 받아서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읽고 우리 개인과 가족 기도 좀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에 맞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3년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하심에 감사. 주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 수시로 기도하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간구와 기도로 항상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도록 크리스찬의 사명과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매일 천국 소망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불신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다음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성령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이때에 모든 교회가 성령의 불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깨어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도록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모든 교회가 깨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 배도의 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시대적 영적 분별력을 가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도록.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 기도 어제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 가지고 하는 기도도 같이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먼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10시 반까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음악을 틀고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각자 음악을 트시고 또 기도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주님 내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